8장입니다. 같이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차 아이성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이유가 바로 아간의 사건 때문에, 그 범죄의 원인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의 요인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야, 그 밑줄 그으세요. 여리고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서 가져라. 분배하고 나눠서 알아서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주시는 건데,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복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여기저기에 복병이 있을 수 있어요. 복병. 이 복병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적진에 갈 때에 이 복병을 또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우리 인생에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읍의 전쟁을 치룰 때에 복병의 요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야, 지난번에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000명. 1차 아이성읍 싸울 때는 3,000명인데 10배를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뭐냐면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차 아이성 점령하려고 할 때는, 야, 여리고 성벽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이 일도 아니잖아. 그가 또 쉽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쉽게 먹고 한 3,000명만,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 매복작전, 전략에서 이 매복작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인하는 팀 한 팀.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유인팀이죠.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매복팀. 두 팀이 지금 이제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이 전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펼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복을 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승리한다고 잘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탁 넘어져.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덫을 놓았어요. 그런 전략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탁월한 쪽이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으니까 최고로 탁월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유인하고 한 팀은 매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6분의 1을 매복시키고, 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나머지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래서 아이 성읍 왕이 그냥 앞만 보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전략 그냥 막 줄다름쳐서 도망가는 거죠. 우리 졌어 이러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유인팀이 유인을 하고 있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무 대책이 없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체 군사가 전부 다 전진해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읍에는 유아, 여자, 노인, 이제 연약한 자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네. 자,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야, 이게 그림 그려집니까? 이 전쟁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전쟁 영화.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 샌드위치 전략. 그래서 그냥 중간에 놓고서 아이 군사들을 아주 싹 쓸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나죠? 전쟁. 지금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 구약에 보면 전쟁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살인하기를 좋아하신다. 전쟁하기를 좋아하신다. 자, 그런데 전쟁하는 과정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건은 어디부터 본다? 원인,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민족을 허용을 하신 거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려가 있다가 430년 만에 내려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대한 성취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 죽임당하고 정복당하는 이유는, 원인이 무엇이다? 죄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죄,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저주받은 함의 후예가 가나안 땅과 애굽, 여기 이집트 지역에 거의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자들을 자자손손 대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들의 죄악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시거나 전쟁을 즐겨 하시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진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죄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그들의 죄를 멸하시려니 그들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죄를 미워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뭐 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좋은 몇 가지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좋은 게. 성경에 보니까 맨 전쟁이고, 맨 하나님은 사람 죽이고, 진노하시고, 그런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다, 죽이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알고 맥을 잡고 있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네 진짜. 매일 전쟁만 치르시고 매일 죽여나가고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맨날 죽고. 예.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성읍도 1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이 성읍에서 일어난 일, 또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점차적으로 또 듣게 되잖아요. 이미 여리고 성읍에 간담이 녹아 있다는 건 가나안 원주민들의 상태가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이제 성읍의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려 했다 그래요. 자, 이때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 4절 꾀를 내어. 인생을 살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은 다 멸절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꾀를 내어서 산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전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좋은 전략들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훨씬 전진할 수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더 형통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 성읍 무너지는 거 봤죠? 아이 성읍 하나님께서 이 매복 작전 펼쳐서 복병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것 다 듣고 또 이들 마음이 또 막 간담이 녹았겠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대.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걸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신고 낡은 옷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준비하고. 대단하죠? 전략을 세우려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돼. 막 뜨거운 거 갖다 햇볕에 내놓으면 막 곰팡이가 금방 쓸잖아, 여름에.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만든 거예요, 막 이들이.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초기지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길갈에 두고 있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점령하고 나면 길갈로 돌아가고 아이성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가고 여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길갈에. 그러니까 모든 전략과 이 싸움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법궤가 있는, 모셔져 있는 길갈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이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기서 라합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쓴 거지. 어차피 정복당해. 이 땅은 저들의 하나님을 보니까 계획하면 다 하시더라고. 우리도 다 쓸어버리실 거야. 살 길은 뭐야? 동맹을 맺어놓으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밖에서 저기 멀리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얼마나 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약을 맺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왔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 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서편에 와서 정복함에 있어 처음으로 동맹을 맺자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인데 찢어졌고 신도 여행에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전략이 허술하면 들키는데 얼마나 전략이 좋고 준비를 잘했는지 그냥 속는 거죠.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인생을 살면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은혜 주시는 데 맞춰서 이게 일을 좀 하면 좋은데 여호수아가 너무 성급하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 불독, 진돗개, 여우, 호랑이,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스토커, 뭐 SNS를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보가 노출되니까 집 주소를 알고 와가지고 막 연쇄살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보기엔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속의 악성과 독성과 이 부패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이 요인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이제 그의 호흡은 그냥 땅 속에 들어가면 끝난다.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엄청난 거짓된 것이 기부 온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 같으려니 이런 마음으로 살면 빼번당해. 그러니까 착한 것, 순진한 것, 바보스럽게 사는 것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순진하다는 의미를 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를 다부지게 풀어가고 인생에서 잘 헤쳐나가면 저 사람은 순진함이 떨어져 이러진 않잖아요. 응? 그렇다고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것과 야무진 것, 순진한 것과 야무진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 때 적용해야죠. 기부원 주민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알 거야?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대 뭐든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일 없잖아요. 기다려라 며칠간. 내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 말 하면 기부원 주민들 심장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너희들이 진짠지 가짠지 정말 먼 데서 왔는지 조약을 맺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며칠 묵고 있어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없을걸요. 예, 주랭랑 쳐서 가버릴 거야 아마.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훌륭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줘서 사용하신다. 자,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옆 동네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그걸 사흘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사흘 동안만 지체했더라면 좀 여유를 두고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했더라면 안 속았겠죠. 가까운 동네 사람이었네. 이걸 알고 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밑줄 그으세요.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성급하게 말을 해놓으면, 성급하게 약속해놓으면 후회하는 요인이 올 수 있어. 내가 미쳤나 봐. 그거 괜히 준다고 했어. 내가 줄게. 나 안 쓰니까 내가 줄게.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쓸 일이 생겨버리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갔어요. 정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갔는데 화친 조약을 한 것 때문에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자,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싸우러 왔는데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원망의 문제가 생긴 거죠.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신중한 문제죠. 이 문제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똑똑한 거죠. 전략을 잘 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당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물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 그런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종이 되더라도 사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종이 되느니 죽어버리자.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 생명, 목숨.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일시적으로 종로로 가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왜? 언젠가는 인생이 반전될 수 있어요. 응? 우리 자식에 대해라도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대답해요. 2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아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데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은 넋놓고 있어. 그냥 정복 당하지 뭐. 죽이면 죽임 당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종로로 돼도 좋으니까 살자. 그래서 속여서 꾀를 내어서 동맹을 맺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가 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잃을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책망할 수도 없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왜 속였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은 목숨을 놓고 목숨 앞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 예?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바짝 납작 엎드려서 종살이해도 좋고 뭐 그냥 하여튼 힘겨운 일을 시켜도 좋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이 옳은 대로 하라는 거죠. 바짝 엎드렸어요. 그래야 살지. 이때 여기서 고개 조금 들면 살겠어요? 뭐 당신들이 신중하게 기도 안 해서 우리하고 화친조약 맺었는데 이제 뭐 별거 없다 이제 뭐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그냥 또 놔두겠습니까? 근데 막 납작 엎드러져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처세를 참 잘하고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물을 깃고 나무를 패더라도 살아야 한다. 기브온 주민들의 이 꾀를 저는 칭찬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여리고 성읍 무너졌죠. 아이 성읍 정복했죠. 그리고 기브온이 꾀를 내서 와서 화친을 했죠.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성읍의 왕들이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약하지도 않네.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아이 성읍보다 크다잖아, 거기가요. 그리고 그들이 또 굉장히 강하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화친을 해서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5 성읍 왕들과 여기서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여러분,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나 똑같아요. 지들만 살자고 가서 항복한 것과 똑같잖아.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주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왕들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기브온을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친다면 어디를 치는 거예요? 미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동맹국은 한 나라와 같은 거예요. 형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 젊은이들의 생명을 던지고 물질을 던져가면서 막 돕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화친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 해도 될 수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것 같잖아요. 벌써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자 그랬어요. 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유는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친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또는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길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기지가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로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너무 당당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기브 온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동맹을 맺어서 그래.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미국에 요청을 하겠죠. 우리 동맹국들에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동맹국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안 갈 수 없어. 가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자 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솔이 많아졌잖아.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이때 기브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성읍의 왕들을 이때 또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차피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브온 때문에 싸움이 빨라진 거고, 기브온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성읍의 왕들은 명을 재촉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야, 기브온이 그랬어? 야, 기브온 치자. 그럼 기브온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이들을 정복해야 하는데 기브온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서 또 그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정복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꾀를 내서 거짓말로 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했던 기브온에 왜 저주를 내리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우리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삶을 기계처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지지고 볶는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것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똑똑해져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패하게 된 거죠.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건 우리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박도 준비하시고 소낙비도 준비하시고 번개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막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막 태풍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동원을 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제한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그렇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이거 다 영화로 좀 만들면 좋겠어. 창세기부터 쭉. 아주 기가 막힌 영화가 좀 될 것 같은데. 전쟁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많았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기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보세요.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일을 끝내버리자 그 뜻이잖아요. 태양이 지기 전에 오늘 이 일을 다 끝내버리자. 왜 이 수고를 해야 돼? 기브온을 위해서.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 일 하듯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동맹국이라고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전사자들이 이방인 우리 동맹국에서 온 전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라고 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자기 자식들을 죽도록 왜 대어줍니까? 이 동맹이라고 하는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대한민국 혼자 스스로 쓰면 잘 살 것 같죠? 예? 뭔 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 보세요. 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과 동맹하니까 이렇게 덕을 보고 있잖아요. 기브온이. 자,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오늘 끝내자는 오늘 끝내자. 이틀도 투자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결단이 강한 거예요. 맹세했으니까 책임지지. 결혼했으니까 책임지고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 책임져서 키우고 이런 거예요. 책임감.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도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리더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기까지. 자,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싸운 거예요?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붙드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줬으면 기브온 사람은 전멸해서 죽었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값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날 하루 싸우고 깨끗하게 손 탁 털고 마치고 그리고 온 거예요. 자,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 왕들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큰 돌을 굴려 막고 있으면 그 안에서 굶어 죽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빗줄 그읍시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부럽고 그냥 전체적인 지금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그래요.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겁없이 감히 누구를 공격해?
이들은 기브온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고, 자 이제 점점 가나안을 하나둘씩 정복하고 있어요. 자, 림나에서 어디로 가요? 31절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웁니다. 자, 34절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갑니다.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왕과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점점 가나안 땅 깊숙이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잖아요.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네 손에 붙일 거야, 그 명령하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거예요.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기저기 넓게 점령해 나가고 있죠.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바리케이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두지휘하고 계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항상 출정할 때에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가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